또 지방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도행전 13장 14장은요 1차 선교 여행입니다. 15장은요 예루살렘 공의회고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17장 22절부터 18장 11절까지니까 2차 선교 여행 막바지에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의 안디옥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여기서 1차 선교 여행 이곳에서 그냥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서로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구브로섬 쪽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청년이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 그것도 옳고 또한 그 교육을 위해서 단호하게 한 번은 그러는 것도 사실 옳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루스드라, 길리기아 다소부터 해서 루스드라, 드베, 이고니온을 거쳐서 여기 무시아에 이르렀을 때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 이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드로아에까지 내려갔을 때 환상이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이제 요 지역이 보면 이제 유럽의 지금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환상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환상을 보냈습니다.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주님께서 나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아주 깡패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급히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더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이곳에 와서 충동질을 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아덴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급히 아덴으로 오면서 한 가지 남겨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루스드라 더베에서 만났던 디모데를 여기에 놓아두고 옵니다. 급히 와야 되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면 위험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배 사정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고, 더 그런 것은 이곳에 있는 교인들을 조용히 더 믿음을 굳게 하려고 자기의 제자들을 이곳에 놓아두고 아덴으로 왔습니다. 아덴으로 와서 드디어 오늘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다 마쳤을 때 에베소로 오게 되고,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돌아와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이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어제 아덴에서 설교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쉬운 성경을 읽으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과 그곳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22절, 23절 보니까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이 아테네를 쭉 두루다니며 보니까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더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다. 그들은 신을,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많은 신을 만들어서 섬겼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31절까지 그 배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도 세워놓은 것을 지적하며 참 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신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결코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있으면서 더듬더듬거리면서 코끼리를 알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듬으면서 신을 알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숭배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에게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하며 바로 그 예수께서 전하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덴 전도의 결과가 어땠는가 하면 이랬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덴에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극히 소수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아덴에서의 전도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의 전도 결과에 비해서 너무나도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있잖아요. 헛된 철학과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가만히 봤을 때 전도 방법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보다 철학적 사유의 지향, 변정은 열매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철학으로 무너뜨린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한테 제압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덴에서 복음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전했다면 더 열매가 많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미미한 결과를 보면서 그럼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어떻겠는가. 세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의 심판 재림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오신 아주 비천한 말구유의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때 철저하게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세 가지 삼중 사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임마누엘을 전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그 주님은 지금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았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덴 사람들과 같은 심령을 지닌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 선교 대상에서 결코 제외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직진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이 그들을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참 대단한 평신도 부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아멘. 여기 이제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지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추방되었다. 자, 이런 부분은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안 다뤘지만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로 옵니다. 가이사라로 옵니다. 예루살렘을 들러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신약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모범적인 부부입니다. 이들은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도 능통한 부부였다. 그 26절 부분에도 또 나옵니다.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조력하는 아름다운 부부 동력자였습니다. 이들은요, 로마서에 언급된 대로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충직한 사역자였습니다. 이 부부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부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둘은요, 공모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죽임당한 불행한 부부로서 오명을 남긴 자라고 한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평생 바울이 전도해 놓으면 뒤에 남아서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 이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같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며 주의 종과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란 만나서 아이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란 모름지기 내 한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둘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되고 둘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고 둘이서 주의 종의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요 2차 선교 여행에서 참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났고, 오늘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다. 이건요 2차 선교 여행의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 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제자,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많은 사람,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교회의 핵심 사역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동력자, 그런 코어 멤버, 핵심 멤버들을 얼마만큼 믿음의 제자로 키워낼 수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두 사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디모데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가 될 만큼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분들은요,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저들은 나의 좋은 동력자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존경한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의 아주 중요한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내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에서의 전도 활동은 이렇습니다. 18장 5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고린도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는 누구가 함께 동력했다고요? 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력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요, 베레아에서 아데노로 갈 때, 지금 머릿속에 어느 지역인지 기억하십시오. 아데노로 갈 때 실라와 디모데를 홀로 두고 갔었습니다. 갑자기 가느라고. 그 후에 아데네에 도착한 후에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아데노로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베레아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급히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갔습니다. 그에게서 아덴에서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그는 아덴에서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다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아덴에 이르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고, 아덴에서요 실라를 빌립보로 다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3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자기 대신으로 누구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다른 성경에 또 의하면 신라는 빌립보, 제일 처음에 빌립보로 급히 파송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이른 뒤에 디모데와 실라가 각각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고린도로 돌아와서 바울과 합류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느 동안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했다. 자, 먼저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자, 고린도에서 합류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는데 자기의 동력자들이 함께 참석했을 때 더더욱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붙잡혀라는 헬라어 단어는 함께라는 쉰이라는 단어와 소유한다라는 에코의 결합 형태로서 결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과 결합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여서 복음을 고린도에서 전하였으며 자기의 모든 시간을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데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종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데 할애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의 가장 큰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걸 제외하고 다른 사역하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 그 점을 우리는 꼭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세상 일에 붙잡혀 있거나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며 명예나 부귀에 붙잡혀 있다면 참다운 전거자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목회자는 세상적인 경험, 지식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읽고, 시간이 있으면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자가 목회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자기의 모든 시간을 말씀 전하는 데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럴 때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과 토론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사람은 해당장 그리스보였고, 이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더불어서 주 예수를 믿게 되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아덴 전도와 참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면 반드시 대적하며 비방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다. 복음 전하는 자는 파수꾼과 같은 자로서 항상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나팔을 불지 못하면 그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죗값, 핏값을 어찌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부터 10년 전에 사우동에서 이 운양동에 이 땅을 사서 교회를 짓지 않았을 때 하루에 3번 정도 이 동네 와서 땅 밟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성립되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따라합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꼭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름다운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